본문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장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합니다. 믿음을 긍정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막연한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종교적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실상은 원어로 히포스타시스인데 실제 존재하는 기초 토대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탈 때에요, 조종사를 모르지만 비행기를 탑니다. 왜입니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이 없으면 비행기를 타지 못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서 혹시나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갖고 비행기를 타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타기 때문에 우리는 비행기를 타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들의 삶을 통해서 실제의 믿음의 실제의 모습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아벨의 믿음을 봅니다. 최고의 것을 드린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과 아벨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에요. 같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같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습니다. 차이는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아벨은 가장 귀한 것을 드렸어요. 희생을 양을 잡아서 드렸다는 겁니다. 피를 보았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가장 귀한 것. 어느 어린아이가 교회에서 헌금 시간에 주머니 속 동전을 모두 꺼냈어요. 그중 가장 반짝이는 동전을 헌금함에 넣었어요. 엄마가 물었어요. 왜 가장 좋은 것을 넣었니? 하고 물으니까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는 제일 좋은 걸 드려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금액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예배 시간에도 딴 생각을 하고 올인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시간은 가장 남은 시간을 드리는가?
물질은 남은 것을 드리는가? 재능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믿음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녹의 믿음을 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본문 11장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창세기 5장에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다 죽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에녹만 다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더욱더 믿음이 성숙되고 믿음 앞에 굳건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결혼 50주년을 맞은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그 부부는 대답합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매일 함께 걸어왔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같습니다. 믿음은 한 번의 큰 결단보다 매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면서 하늘나라 가는 사람,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줘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합니다. 또 순종합니다. 죄를 멀리합니다. 세상 오락이나 세상적인 유흥을 멀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주일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함께하는 삶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세 번째, 노아의 믿음을 봅니다. 노아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 시대에는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경고합니다. 홍수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설계도까지 노아에게 줍니다. 규빅이나 또한 하나님께서 다 크기까지 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노아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어요. 산꼭대기에 노아와 아들들과 함께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 만드는 기간이 몇 년이었냐면 120년이었어요. 120년 동안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걸 도와주고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비난하고 비웃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했고 무슨 홍수냐?
언제 오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40일 동안 내려 이 세상이 다 잠겨버렸어요. 노아의 방주만 둥둥 뜨게 되었어요.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면서 모든 동물들, 암수들을 다 끌어모아서 방주에 다 넣으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아쉽게도 노아의 8가족만이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흔들리는 다리를 건너갔어요. 다리가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정직하라, 포기하지 말라.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떠나는 믿음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노아는요,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내가 오랫동안 75세 동안 살았던 그곳을 떠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목적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비게이션이나 GPS도 없었어요. 지도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떠났어요. 믿음은 보는 것이 보일 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밤에 자동차를 운전하면요, 헤드라이트가 전조등이 앞을 비춰요. 그런데 몇 킬로까지 멀리까지 비치는 게 아니에요. 겨우 몇백 미터, 100m, 한 200m 환하게 비쳐요. 그러면 운전하면서 그 빛을 보고 도로를 안전하게 운전하고 갈 수가 있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빛만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해요.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면 안전한 곳에 도착하고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평생의 계획을 다 보여주시지 않으셔요. 다음 한 걸음 한 걸음씩 보여줍니다. 믿음은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사역인가? 회개인가? 화해인가? 헌신인가?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멘.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기다리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서 내 자녀를 주겠다고 했어요. 이삭이 태어나는데요,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어요. 이게 가능해요? 생물학적으로나 인간적인 그 모습으로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9절 10절의 말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살면서 장막에 살았어요. 왜입니까? 더 좋은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에 내가 거할 곳이 있다고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견디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살면서 장막에 살았다는 거예요. 호텔에 머무는 사람은 벽지를 바꾸지 않아요. 그 호텔에 하루 이틀, 길어야 뭐 한 달까지 사는 사람도 있지만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이 잠시 머무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집착하지 않아요.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사라의 믿음을 보게 돼요. 사라, 불가능을 가능케 한 믿음이었어요. 오늘 본문 1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아멘. 사라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90세였어요. 의학적으로 끝난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물러 목사님은요,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어느 날 고아원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식사 시간에 아이들을 다 식탁에 앉혀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잠시 후에 빵집 주인이 빵을 가져왔고 우유차가 고장나서 우유를 무료로 나눠주었어요. 사람이 볼 때는 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삶에 불가능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건강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 자녀의 사업, 또한 경제적인 문제, 모든 관계, 하나님은 지금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우주 세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달랐어요. 아벨은 예배했어요. 에녹은 동행했어요.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사라는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멘.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환경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붙잡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벨처럼 최고의 것을 드리라. 에녹처럼 동행하라. 노아처럼 순종하라. 아브라함처럼 떠나라. 사라처럼 기다려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굳건한 반석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